네, 공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제3차권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8번째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네, 뒤에 은혜를 돕기 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죄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없앨 수도 없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겪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갑자기 히브리서 나와서 여러분 당황하셨죠? 네.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날카로우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그 의도를 분별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 죄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심판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것은 없으셨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서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정말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인내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살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뜻 입장을.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체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으로서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신데 완전한 신으로서 계시다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공감대가 없죠. 왜요? 신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알기 시작하고 인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100% 이해합니다. 어떻게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어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아, 똑같은 아픔에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또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격려의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있을 때 글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겠어요? 백날 여러분 옆에서 이겨내자, 화이팅 해봤자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요? 나만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와서 우리 힘내자, 이겨낼 수 있어 하면 막 거기에 막 그 용기를 얻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 내 위치에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이러한 위치에 오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봐서 알지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와서 이겨냅시다, 힘냅시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는 글쎄요, 위로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큰 위로는 되지 못해요. 가장 큰 위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동등하게 아픈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죠. 내가 감기 걸렸는데 옆에서 막 시한부 인생 받는 사람이 힘내자 하면 제가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입장에서 이 위치에서 너희 죄짓지 마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거 해봤자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듣는커녕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 짓지 말자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다 경험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막 천대받고 막 채찍질 당하는 거 신이니까 아프지 않는다고 아니요. 100%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모든 멸시를 다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드러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탁탁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서 적용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죄인지 안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과 막 싸워요. 친구들과 막 싸울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에 보면은 한 예수님께서 선상수훈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너는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너는 이미 살인을 행한 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와 싸우면서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무시와 멸시와 그런 사람은 이미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들 가운데 혹시라도 음행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음란한 가늠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천만하게 쫙 펼쳐져 있어서 모든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의 기준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잡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겸손해야 되죠. 더 낮아져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앞에 우리가 뭘 장난차고 뭘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큰 능력,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 사실,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 은혜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모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것을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저 막 찬양하고 예배한다. 위선이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스스로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생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이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의 방편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역시 주말입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역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요. 날씨 건강 조심하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